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드디어 모세가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첫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때 양을 치고 있었죠. 그 이제 처가 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모든 가족과 자기가 기거했던 왕궁, 뭐 이런 화려함, 그런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살인 사건의 그 살인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거할 데가 없죠. 그래서 그 삶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여러 다양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뭐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것들로 그런 방식들로 문제들을 해결하던 그가 오히려 이제 살리고 또 구하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이곳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오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죠. 뭐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그는 그 처가의 그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를 치는 양떼를 이제 그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저 초장에 있는 그런 풀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곳으로 먼 곳으로도 이제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양을 먹이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떼를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호렙이라는 산이 그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아주 상반된 그런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야 서쪽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원래 서쪽이라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이제 뒤쪽, 뭐 뒤편, 뭐 이런 쪽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그러니까 뭐 잘 가지 않았던 곳,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 뉘앙스라는 것이, 뒤쪽이라는 것은 그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하고 또 어둡고 뭐 이런 의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단어들이, 여러 그 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떨기나무는 뭐 그냥 그 나무죠.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원래 이 그 고대 지역에는요, 이 나무에 그 신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그 아세라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무에 그 의미를 부여한 그런 신이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은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주변에는 그르지 않는, 떨기나무에만 오직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그 주변에는 그르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정작 타지 않고 있는, 이런 서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광야 뒤편에, 그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었고, 또 주변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나무에 우상들의 어떤 신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는, 주변에 어떤 곳에도 그런 광경이 없는데 오직 그 나무에만 불이 붙었고, 불이 붙은 그 나무가 놀랍게 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큰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랐다, 뭐 그런 거죠. 내가 이걸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때 이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보다라는 말을 써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기에 하나님도 그 모세를 보고 계신,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 이제 떨기나무 있는 데로 가까이 가니까 5절에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서 이제 확실한 구문을 하나님께서 확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라는 거죠. 구별된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모세, 거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은 뭐 하찮은 거잖아요, 그죠? 뭐 신발이라는 그 의미는요, 가장,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을 이렇게 묻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신을 다루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죠? 가장 이 험하고 가장 좀 더럽고 추하고 뭐 이런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신을 신어봐야 이제 샌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흙먼지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발이에요. 그래서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는 거룩한 곳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온 그런 하나님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온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그 2장 24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늘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모세 이전에 조상의 세대였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금 이 모세의 시대에까지 어김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켜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우리가 죄 많은 인생 신발을 벗어야 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룩하지 못한 추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신앙의 그 은혜의 맛, 맛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고 막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 비슷한 게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시내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때, 그 언약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백성들이 다 얼굴 가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대신에 얼굴을 가려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요, 이 세상의 천한 저와 여러분들과는요,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뒤편에 그런 곳에 이 호렙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호렙산이라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요, 황무지, 광야, 사막, 폐허, 그런 뜻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막 글로리, 막 영광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산, 시온산 이런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임하시지. 근데 호렙이라는 산에 왜 임하셨냐? 그 뜻이 폐허고 황무지고 이런데. 그래서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호렙이라는 그곳에,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황폐한 그곳에, 호렙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쉐키나가 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흑암과 같은 땅에 빛이 되시기 위해서 그 천한 곳에 임하죠.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유 위에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곳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정말 엄청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오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호렙과 같은 폐허의 황무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영광으로, 불꽃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이 9절에도 또 나오죠. 그죠?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고통에 차서 울부짖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에 차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엉엉 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우리가 뭐 좀 이제 살만하다 뭐 그래도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요, 참으로 천하기 짝이 없고, 예? 암흑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거룩한 곳에는 감히 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쓰러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상처받은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어김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때로는 사람을 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한 이 모세가 그래도 도망쳐 나와서 너무나 그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속에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양떼는 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이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타이밍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호렙이라는 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그곳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해서 7 족속이 산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 땅이 그냥 허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언급해서 실제적인 것,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하고 꿈꾸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런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아비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부르심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명확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더 자세하게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증거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탄식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덜컥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이라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장소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장소나 그런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이런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모세는요, 살인을 하고 그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다가 바로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제 그 자기 목숨 지키고자 도망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냥 연약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기 전에 제가 그렇게 묵상했는데 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동족끼리 서로 싸우면서 막 서로 위협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그 약한 자를 도우면서 이 강한 자에게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럴 만한 동족으로부터도 소위 말해가지고 막 잘못을 들키고 살인한 게 들키고 동족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에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죄로 그렇게 쫓겨났죠.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 설 수는 있겠어요? 아마 보통 그런 강심장이 아니면, 강심장이라도 못할 거예요. 이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이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또 3장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4장에 가면 또 모세가 저는 내 능력 바뀝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에 찬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구원하신 위에 황폐한 폐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증거들을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폐허와 같습니다. 우리는 겨우 도망쳐 나온 모세 같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흠이 많고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